사랑하는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신 후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4개의 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성전 구역에 이르면 먼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된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이 뜰은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뜰에서 내부로 들어가려면 미문, 아름다울 미자죠. 미문을 통해서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 여자, 남자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들은 이곳까지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들은 좀 더 안까지 비교적 좁은 뜰인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은 성전의 핵심부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안쪽에 있었던 것이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제일 마지막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바로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당시 매일의 희생 제사와 많은 절기 순례자들의 방문 속에서 다양한 상행위가 바로 이 바깥 이방인들의 뜰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먼 곳에서부터 성전에 온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필요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행객들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했던 조치였고, 따라서 원래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점차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에 의해서 본래 취지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6월절이 임박하면 사방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희생 짐승을 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여러분, 사실은 순례자가 자신의 임의로 취한 짐승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그것은 제물로서의 적합함을 검사하는 검열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승인을 받을 수 없게 하므로 그것의 제물을 사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윤을 챙긴 성전 상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특권, 곧 이권을 제공해 준 대가로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지요. 여러분, 성전구역 내에서는 예부터 티리시라는 성전 화폐가 통용되었는데 순례자들은 이러한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이때 환전업자들은 일정한 비율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전업은 커다란 이권이 걸린 독점 사업이었고 환전상들은 권한 있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상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경들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네 가지 종류의 뜰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에게로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들의 의미대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올 수 있는 자리까지만 제한하면서 그들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교 사건은 이 나누어진 신분으로 인한 모든 것을 깨어 무너뜨리시는, 부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개인의 신분과 또 개인의 교회의 직분으로 인한 나눔이 있다면 절대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지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앞에서 종으로서 죽는 자리예요. 결코 사람 앞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나눔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지요.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뒤로 밀려나서 사역이다, 섬김이다 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성도와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이 튼튼하게 세워지면서 그 위에 섬김과 봉사의 사역이 함께 올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오랜 잘못되어진 전통을 책망하시면서 결론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무너지면 성도와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이지 않음이 결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본질적인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본질을 뒤로하고 다른 것이 더 앞서가 있는 것이 있는지요? 가장 근원,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초부터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바르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다 바로 잡으시며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교회를 청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적인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함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